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총회가 지정한 대로 매년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어떻게 추수감사 이 절기를 우리가 보내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권면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이어갑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이것이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혹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요, 이 원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는 존재로,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로,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자세이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실제로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거할 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범사에 감사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감사에 합당한 열매를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선불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뭐 그럴듯하지만요, 제가 성경 어디를 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도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거예요. 왜? 우리 인생들은 사실은 입술로는 감사를 말하지만 실제로 감사하기를 인색한 그런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소개되는 10명의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를 지나가시는데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당시 나병은 전염병이라고 생각하였고 하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람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격리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도 가까이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소리를 지른 것이죠. 예수님이 들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소리로 10명이 얼마나 크게 소리를 질렀겠어요.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소리를 질렀겠죠. 어떻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여러분 율법에 의하면은 나병 환자가 병에 나았으면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이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증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 나병 환자가 집으로 들어가서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나병에 완치되었을 때 제사장에게 가서 자기의 몸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그들의 병을 고쳐주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수님, 먼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면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병이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다가 사람들을 만나면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들은 한 사람도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죠. 제사장을 향해 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어요. 아,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되겠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면은 우리가 나을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믿음대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그들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아마도 10명의 나병 환자는 기쁨으로 제사장을 찾아가서 자신들의 몸을 보여주고 병이 나았음을 인정받았을 것입니다. 문제는요, 그 다음이에요. 고침받은 10명 중에서 단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아마 다른 9명은 너무 기뻐서 먼저 가족들에게 갔을 것이고, 아니면은 가장 먼저 생각난 친구나 뭐 애인에게도 갔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단 한 사람,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 갔느냐? 이 말씀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들의 병을 고침받기 전에 예수님이 이 병만 고쳐주시면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니면은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병만 고쳐주면은 내 재산을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10명 중에 한 명만 주께 감사한 것이 현실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 시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추수감사절의 역사적 유래는요, 신대륙에 정착한 필그림에게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필그림이라는 말은 순례자 혹은 분리주의자예요. 영국에서 영국 국교회를 개혁하려는 사람들을 청교도 또 퓨리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들 중에서도, 청교도들 중에서도 영국 국교회는 이제는 소망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완전하게 결별하고 새로운 교회를 세우려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사람들을 필그림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을 분리주의자, 순례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엄격하게 따지면 청교도와 필그림은 좀 차이가 있죠. 청교도 중에서 필그림이 나온 거예요. 1620년 이들은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찾아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약 4개월의 항해 끝에서 신대륙, 지금으로 말하면 현재 미국의 매사추세츠 플리머스란 그런 지역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가 마침 겨울이었어요. 원래는 가을에 도착하도록 출발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2개월 계산했는데 한 배, 2배, 한 4개월이 걸린 거예요. 출발할 때 102명이 출발했는데 그중 거의 절반에 이르는 사람, 한 46명 정도가 그의 추위와 굶주림과 이 풍토병이죠. 이 질병에 걸려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온 씨앗은 그 기후와 토양이 맞지 않아서 다 죽고 말았어요.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그들에게 이듬해 그 땅에 살고 있는 일부 원주민들이 찾아와서 양식을 주고 또 봄에 파종할 씨앗을 줍니다. 그것을 가지고 땅을 경작하고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짓고 그의 가을 추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처음 추수하는 그 필그림들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럽겠어요. 그들은 사람들의 자신들의 생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남은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첫 수확은 단순한 가을 추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삶을 지켜주셨다 하는 증거로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3일간의 잔치를 열고 칠면조와 옥수수, 호박 그리고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사건이 오늘날 첫 추수감사절의 유래로 불리면서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적인 감사의 표현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단순한 한 해 농사의 성공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있는 날입니다. 그 혹독한 추위와 배고픈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이 추위에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추수 열매를 거두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셨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도다. 이렇게 외치지 않았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이 필그림들의 이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필그림의 감사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요, 금방 좋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는 그런 어떤 모습이 있거든요. 그들은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지금 이들이 누리는 추수의 은혜가 저절로 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서 9명은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9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주님의 이 음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또 다른 하나는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믿음입니다. 청교도들은 혹독한 겨울을 이기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했습니다. 온 주민들을 자신들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을 통해서 씨앗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가을에 추수할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죠. 시편 127편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게 표준 세번역에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것, 먹고 살려고 애써 수고하는 모든 일이 헛된 일이다. 주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자는 동안에도 복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우시고 지켜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될 뿐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헛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가지고 풍년이 되면 뭐합니까? 풍년이 되는데 가격이 똥값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은 풍년을 주셨는데 가격이 하락했다고 트랙터로 다 갈아버리고, 또 안 되면 안 됐다고 또 날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에요. 열심히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 누구의 손에 달려있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올해는 태풍이 여러분 감사하게도 한 번도 오지 않았는데, 태풍이 오지 않은 것이 감사할 일일지 걱정할 일일지 모르겠어요. 태풍이 오지 않아서 아마 올해 과일들은 대체적으로 좀 싸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 태풍만 안 오면 다 풍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병충해가 한번 와버리잖아요. 그러면 다 모든 열매들이 다 떨어져 버려요. 이번 가을에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을 배추가 다 이렇게 썩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면 많이 와서 문제고,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사람은요, 언제나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어 하나님이 도와주신 사람은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복을 주시라고 기도해야지.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는 잠을 자는 중에도 복을 주신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누리는 모든 열매와 복은 다 그렇게 하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것을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얻은 것이 아니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어떤 부자가 농사를 지어서 태풍을 이루었어요. 그가 믿음이 있었다면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런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주신 것을 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죠. 이 어리석은 부자가 어떤 생각을 합니까? 수확한 곡식을 보고 기뻐하면서 내가 수고해서 거둔 이것이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창고를 더 넓히고 먹고 마시고 즐겁게 하자. 이제 내가 내 인생 띵가띵가하며 즐겁게 살자 하는 거예요. 이 부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확했으니, 내가 일해서 벌었으니 이거 다 내 것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밤 내가 내 생명을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 손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온전히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진정한 감사를 누릴 수가 있어요. 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려고 하면 아까운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집, 내가 타고 다니는 차, 먹는 음식 등등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요, 집에 들어가도 감사해요. 비록 집이 작더라도 그런 집이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내가 쉴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차를 타도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30년 전만 해도요. 30년 금방 지나갔는데 30년 전만 해도요. 이렇게 차가 많지 않았어요. 한 40년 전인가 저희 아버지가 농약사를 했는데 그때에 40년 농약사면 그때 이만 먹고 살만 했어요. 그때 포토를 샀어요. 포토를 사는데 얼마나 기뻤는가. 저를 태우고 저희 동생이 운전해 가지고 목포에 사는 고모집에 놀러 갔어요. 그게 40년 전의 일이라니까요. 40년 전에 포토 샀다고 농약장사가 포토 샀다고 그거 즐거워가지고 기뻐가지고 고모집에 지금 생각하면 웃을 일이죠. 포토 타고 4명이 좁은데 포토 타고 목포에 놀러 갔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어때요? 차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사람마다 다 차를 한 대씩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그냥 되어진 일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에요. 이건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고, 내 차 보면서, 저기 좋은 차가 갔는데 저 차 타고 싶다. 저도 그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야, 저 차 나는 언제 한번 타볼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이 개척교회, 작은 교회 하면서 카니발 타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항상 그래. 자면서, 내가 지금 이 차 타고 다니는 게 감사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먹는 음식들,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을 봐보세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집에 들어가도 감사하는 것이고 차를 타도 감사하는 것이고 밥을 먹어도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도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로 살아가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다른 추수감사절의 유래는요, 성경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는요,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이 있죠. 유월절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이고, 맥주절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짓고 첫 번째 밀을 수확하고 감사하는 절기로 이것은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은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초막을 짓고 지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인데, 이 초막절을 다른 말로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수장절은 한자말. 거둘 숫자, 감출 장자. 거두어서 창고에 보관한다. 그래서 수장절이고, 원어에 보면 그래서 이 수장절은요, 감사절, 추수절이라고 해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장절은요, 오늘 우리가 드린 추수감사절과 정확히 똑같은 절기예요. 자,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13절. 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자, 여기 보면 언제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까? 소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슨 말입니까? 먼저는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에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출을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그걸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초막절을 명령하신 때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광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들은 자신의 땅을 가져본 적도 없고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땅에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의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게 하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너희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런 말이죠. 그때 너희는 그것을 주신 이가 누구신지 기억하고 이 절기를 지키라 하는 말씀. 자, 그렇다면 이 절기에서 가장 먼저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농사지을 땅도 주셨고 이렇게 농사를 짓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영국의 필그림이 아메리카 신대륙에 도착해서 농사짓고 추수하여 감사절을 지킨 것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자, 추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은 이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자가용이나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언제부터 내 것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추수감사절 지낼 때 과일 몇 가지 올려놓고 이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외치고 끝나는 절기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추수감사절이 우리의 평생의 감사로 이어지는 출발점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볼 때 왜 이날을 초막절이라고 한 것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막절이나 수장절은 같은 날 같은 절기예요. 그러니까 그 절기를 지키면서 풍성한 수확에 초점을 두면은 수장절이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것에 초점을 두면은 그게 초막절로 부르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이런 의미를 담고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은 후에 이래 동안 수장절을 지킬 것이요 라고 해야 사실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그렇죠.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소출을 거두어 들였으니까 수장절을 지켜라 이렇게 해야 문맥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뭘 지키라고 말합니까? 초막절을 지키라고 해요. 물론 초막절이나 수장절이나 같은 의미지만은 이 핵심이 틀리거든요. 자, 이것은 모세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얻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새벽부터 밭에 나가서 해가 떨어질 때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도 농사 지을 때 다 그렇게 했고, 지금도 농사 짓는 사람 새벽에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수장절을 지키면서 그렇게 일한 시간들을 회상할 만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요, 수장절이 아닌 초막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왜 추수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라고 하는가? 이게 무슨 의도가 있을까? 자, 이렇게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된 것은 너희가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 아니라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보낸 시간의 결과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말이에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그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 가나안 땅에서 추수한 이 열매를 얻을 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름 동안 흘린 땀이 풍성한 수확으로 연결된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역사가 풍성한 수확으로 귀결되었다라는 말이죠. 여기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넌 것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세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을 한 것은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성한 소출을 얻는 것은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 것을 그 소출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또 광야의 초막에서 지내는 것은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로 살고 있다. 이 인생길을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창고에 가득한 수확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축복이고,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된 천국에 장차 누리게 될 천국의 복락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감안할 때 추수감사절은 단순하게 우리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날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먼저는요,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길을 살고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추수감사절의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이 열매들을 바라보고 또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복락을 소망하며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더 봅시다. 자, 15절, 본문 15절 봅시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15절 중반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출과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 약속합니다. 약속대로 복을 주셨고 또 약속대로 앞으로도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 있어요. 여기서 끝나버리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7절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실 복이 아니에요.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여기에 우리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따라, 주실 복이 아니에요. 이미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주실 복을 믿습니다. 주신 복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힘대로 드리려 할 때 그냥 노멘 이렇게 해버리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10명 중에 9명이 그런다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서 고침받고 9명은 노멘하고 1명만 아멘 했다니까요. 가난한 가부는요. 2렙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님께 그 성전에 드렸잖아요. 그걸 보고 주님께 칭찬을 들었습니다. 향유를 부은 여인은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은요. 안식일 빼면은요. 1년이에요. 1년. 1년 노동자 연봉입니다. 1년 노동자 연봉이면 얼마겠어요? 3천만 원.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거기에 해당되는 귀한 향유옥합을 아낌없이 주님께 깨뜨려 드렸어요. 얼마나 그게 아까웠으면 제자들이 마음이 깨진 줄 알았다니까. 아까워서. 보통 사람들은 아까워서 못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여인은 그걸 드렸냐? 그 주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주님께 기쁘게 드렸어요. 기쁘게 주님께 드렸어요. 이것이 그 힘대로 드리는 거예요. 2렙돈 드리는 과부도 힘대로 드렸어요. 그게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이니까. 이 향유를 깨뜨린 여인도 자기의 힘대로 드렸어요. 자기가 받은 은혜대로 드린 것입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받은 복을 따라서, 하나님은 받지 않는 건 요구하지 않습니다. 받은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을 한 명도 안 하네. 다시 할 테니까 다시 한번 아멘 한번 합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하신 사람만 무지한 복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지, 그러니까 입술로만 사랑하는지 내가 드리는 예물이 다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향유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은 여인은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아시죠? 진짜 사랑합니다. 이런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녀가 드린 그 예물이, 깨뜨린 향유옥합이 그녀의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그러겠잖아요. 야, 저 여인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면, 얼마나 사랑하면 저 어마어마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주님께 부을 수 있는 것인가. 다 알죠.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받을 만한 이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신 축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누릴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실 만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